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오늘은 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란 건 나의 모든 힘을 다 기울여라. 모든 노력과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거기에 다 기울여라 하면서요. 그 다음에 하나 되게 한 것을 7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첫째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소망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면서 7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님도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우리 사람은 여러 사람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주님은 한 분이셔야 됩니다. 맞죠? 이분은 이런 주님 믿고 저분은 저런 주님 믿으면요, 그건 한 교회가 아니죠. 한 주님만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 성경에는 그 주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주님이신가를 갖다가 말씀을 했어요. 한 주님, 한 구주. 몇 가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요.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있죠. 잠깐 밑에 분도 먼저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주라 이렇게 세웠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라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인가? 2장 6절에 보니까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이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 인격 안에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고 이 둘이 나눠지지 않을 만큼 하나 되어 있는 그분이 누구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주로 주님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분을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했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 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쯤 되는 얘기입니다. 예. 참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는 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은 어떤 자리, 어떤 입장, 어느 시기에 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신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주님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힘써 지키라고 하는 얘기에는요, 그렇게 흔들릴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 쉽지 않다. 그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라 했어요. 그 주님은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참 교회는 신기해요. 성령님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부으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가 세우셨는데 그 머리가 누구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올바르게 알 때, 교회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100%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 주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실수가 뭐냐면요, 귀한 종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교회는 베드로도 와서 설교를 했고요, 바울도 와서 설교하고 목회를 했고요, 아볼로도 목회했어요. 대단하죠. 우리 교회에 사도 요한이 와서 목회하면 얼마나 기쁠까. 사도 바울도 와서 했고요, 베드로도 와서 했고요, 아볼로도 와서 했고요. 그랬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분들이 주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갔냐면요, 사람을 따라갔어요. 나는 바울을 믿고 따라간다, 나는 베드로를 믿고 따라간다, 나는 아볼로를 믿고 따라간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럴 수가,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요, 오늘 우리도 사람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따라가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한 분, 그런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나누어졌느냐 하고 얘기해요. 나누어졌느냐. 우리 귀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을 다 귀하게 여기며 따라가야 되지만은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말합니다. 또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나눠서 생각할 수도 없어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는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따로따로 뜨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 의만 나는 붙들고 갑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의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나는 성화만이 필요합니다. 그것만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 한 분이신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은 나는 이런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힘써 있는가, 세 가지로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다. 둘째는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다. 셋째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나눌 수가 없다.
나눌 수가 없다. 주님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은 몇 분일까?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한 분뿐이시다. 예. 나를 구원하신 분은 나를 내 죄의 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선 그 형벌 받으심으로 내 죄를 깨끗하게 다 용서받게 하신 한 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시다. 그분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놓칠 수가 없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베드로가 이 한 증거가 이렇게 증거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내가 중심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이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인들이 있어요. 공자도 있고 석가도 있고 마흐메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또 성경에도 많은 유인들이 있어요. 모세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바울, 다윗, 또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많은 유인들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있고 또 세종대왕도 있고. 근데 그 누구도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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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그 성자를 내가 의지하고 감으로,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감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위대한 분을 내가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셔야 되고요, 그분을 따라갈 때 구원이 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야, 그건 너무 편협한 것이 아니냐,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지만은 진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누가 나의 죄를 다 지고 죄값을 대신 치러줄 분이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 되어 오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굳게 붙들어라. 어떤 일이 있어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자가 되지 마라. 놓치는 자가 되지 마라. 어떤 자리에 있어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놓치지 말고 함께 갈 때에, 그때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 주님을 놔야 될까? 놔야 될까? 그러지 말라. 그래서 뭐라 했어요? 힘써 지켜라 이랬어요. 힘써 지켜라. 우리 앞으로 침례받는 분들도 여기 공부하고 와 있는데, 침례받는 이유가 뭐예요? 침례받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인된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래서 침례는 물속에다 이렇게 폭 빠뜨려요. 그 죄에 찢던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난 나다 하는 그 증거로 침례를 받고요. 그 침례받는다는 그 행위가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은 침례받는 그 예식은 그런 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한 분은 유일한 구주 한 분밖에 없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구주 한 분만 따라갈 것 뿐이다 하고 선포하는 게, 그게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한 분뿐이시오. 주님도 한 분뿐이시오. 예. 고린도서 8장 5절에서 6절에는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많은 은사도 받았지만은 그들 안에는 아직도 전에 믿기 전에 내가 믿고 섬겼던 그런 많은 그 신과 많은 주를 섬겼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래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많이 그렇게 섬겼어요.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6절은 소중한 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랬어요. 많은 주와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오직 신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아버지뿐이고 주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고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참 담대해야 될 점이 이거예요. 앞으로 추석이 있죠. 예, 추석이 또 연휴더라고요. 연휴고 추석날이 월요일이고 추석 전날이 주일이고 그래서 지금 그래도 주일날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추석에는 온 나라가 조상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제사는 누가 동남아 국가 이렇게 다 쭉 보더니 대한민국이 제일 잘 지킨다. 제일 강력하다. 그 원조가 어디예요? 원조는 중국이에요. 모르시나요? 국사 공부할 때 안 배웠나요? 이런 건 배워야 돼요. 국사할 때. 누가 들여왔어요? 고려 때에 안유라고 하는 분이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고 해서 이 나이 많고 앞니가 빠지면은 산에다 갖다 버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고쳐져야 되겠다 해서 조상을 잘 섬기면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체가 뭐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한 거예요. 조상을 잘 섬기려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으려면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 해서 고려 때서부터 이렇게 하세요. 고려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있던 나라죠. 예, 우리가 국사 공부를 해 그냥 대략 생각하냐 1000년 전에 있었던 나라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역사를 몇 년이라고 그래요? 반만 년 역사에서 5000년이죠. 반만 년. 5000년 역사 중에 1000년 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고유계 아니에요. 수입품입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그게 조선시대 와서는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사당을 세우고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걸 또 잘못해서 하면 이건 우리나라의 전통이고 미풍양속이고 문화다. 아니요. 그건 외래품이에요. 수입품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나라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원조들은 어떻게 됐어요? 중국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안 한대요. 싱가포르 역시 중국계인데 우리 같이 안 한대요. 일본도 우리 같이 안 해요. 대한민국만 제사 때문에 난리 나는 집들이 많아요. 이게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지못해 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 우리 소천하신 원로 목사님은 합천 이씨 종손이에요. 종손이니까 그 이씨 집안에 합천 이씨, 저는 전주 이씨지만은 전주 이씨보다 훨씬 조그맣지만 아무튼 합천 이씨의 그 합천의 많은 땅을 아무튼 거기다가 종손에다 줘요. 전 그걸 최근에 늦게 알았어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종손에다가 다 줘요. 왜요? 제사 지내라고. 근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6.25 그가 제사를 그렇게 저는 들어봤지만은 이렇게 가서 새벽에 개울물 가서 목욕을 하고 갓을 쓰고 도포를 쓰고 옛날 분은 했는데 6.25 때 해필 합천에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그 집에 정통으로 맞았대. 그러고 나서 고민이 뭐냐?
조상이 우리를 돌본다면은 폭탄이 오다가 옆집으로 가든지 논으로 가든지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정통으로 내게 오느냐?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고 1년에 몇 번씩 지내고 뭐 열 몇 번 지내고 이러는데 이게 조상신이 있다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고 물음표를 던졌어요. 종손께서 물음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이 원로 목사님은 이제 그다음 다 일제시대 때 이렇게 가서 가다가 고향을 떠나 이렇게 나왔다가 타지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종손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예수를 버리든지 종손으로 오는 많은 그 종중의 땅을 내가 소유로 가지는 것에 그걸 버리든지 할 때 그걸 버렸어요. 뭘 버렸느냐? 종중의 땅을 다 버렸어요. 사촌 동생을 불러다가 네가 해라.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내겠다. 제사를 못 지내겠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재산도 없어요. 이제 가시밭길이에요. 또 뭐예요? 친척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외면하는 그 가시밭길을 예수 때문에 이렇게 갔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참 귀하죠. 우리 예수를 좀 잘 믿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갔어요. 그게 세상에 많은 주와 신이 있고요. 요새 이제 추석이 되면은 또 제사 지내자고 우리나라에는 이 제사 지내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은 게 제사는 밤에 지내더라고요. 동트기 전에. 그렇죠. 제사 지내는 분한테 안 물어보겠지만 아무튼 동트기 전에 왜 음침하게 왜 밤에 지내냐? 대낮에 좀 지내면 안 되냐? 대낮에는 귀신이 못 온대네. 그러니까 이 제사는요 조상에게 밥 주는 게 아니라 조상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제사를 많이 지낼수록 귀신이 많아요. 우리 옛날 동화책에 귀신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한번 망하는 거면 망하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를 망하게 해요. 왜 그 낮에 안 지내고 하니까 귀신은 낮에 못 온다네. 그런 신을 왜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끌려가면서 섬겨요.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섬겼지만은 이제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계시고 한 주가 계신다. 한 주. 우리 이렇게 살려면요 어려워요. 우리 최근에도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외갓집 가자. 근데 그 외갓집 가자니까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 외갓집 가면 그 외할아버지 또 제사 지내고 이런데 난 못 가겠어. 나는 저희 예수를 믿고 그 제사 지내러 가는데 난 못 가겠습니다. 했더니 이 아버지가 뺑 돌아서 너무 화가 나서 뺑 돌아가서 술 먹고 나서는 다 죽이겠다 하고서 난리가 나고 했더니 죽이려면 뭐 죽이시든지 나는 제사를 못 지내겠습니다. 제사 지내러 외할아버지 집에 못 가겠습니다. 보통 때 가는 건 관계없지만은 제사 지내러 가자는데 난 못 가겠습니다. 하고서 그래요. 그게 한 주님을 섬기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님, 한 구주, 우리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데 힘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그렇게 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중보자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화해시키는 분이죠. 사이를 화해시키고 화목시켜서 서로 친하게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한 분이시다. 누구시냐? 사람으로 오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시다. 그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그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갈 수 있는 그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가는 길에는 아무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주면은 누릴 수가 없다 말해요. 구주, 한 주님, 한 구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오직 예수님만 나는 알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기로 나는 작정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높은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대학교 같은 많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소수로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학자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학자예요. 나는 그거 다 내려놓겠다.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알고 그분만을 자랑하며 따라가는 자로 나는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분에게는 구주도 한 분이시요 주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쩡얼쩡 믿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결정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며 그런 분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숫자에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참 작은 숫자지만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들이 함께 모여 그들을 핍박하는 공회와 여기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손을 뻗을 때 치유의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그곳이 진동하였다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 이거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오셔가지고요 그냥 큰 소리로 아무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외치든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얻을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찾으면 찾으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두드리라면 열리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 말씀을 의지하여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면서요 소리치면서 심지어는 손들면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조금 배워지더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자리가 진동했다고 사도행전 4장 3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단이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왜 그리스도면 전부냐? 왜 다른 위대한 사람이 왜 필요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필요 없다. 사람을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따라가라 하고서요 그는 이야기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믿지요? 단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는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 없지만은 독생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걸 보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돼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에베소 2장에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라,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그랬어요. 그 사랑은요 어떤 자도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창녀가 와도 사랑하시고 세리가 와도 사랑하시고 간음하는 여자가 와도 사랑하시고 당연히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으나 병든 자에게 쓸모 있으니 내가 온 것은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버린 자가 없어요. 연약한 자를 버린 자가 없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다 사랑했어요. 그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리스도면 다다. 그리스도면 다다. 그리스도만을 함께 하기를,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라가며 그분만을 섬기며 그 안에 있기만을 힘써라. 이것이 주도 한 분이시오. 주도 한 분이시오. 특별히 교회와 교회의 머리는, 우리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 그랬고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어떤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는 놓지 않냐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 삶이 아니면은 우리 잘못하면 머리 없이 다니는 몸뚱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라니, 그 머리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지막으로는 우리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예.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의 관계는, 첫째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소유해요. 우리의 큰 착각은 뭐냐면요, 내가 내 것인 줄 알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뭐라냐? 너는 네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했어요. 확정 짓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유혹은 나는 내 것이라니까 내 기분대로 해요. 아니요. 내 기분대로 살 우리가 아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산 내가 아니요. 주님의 것이에요. 어디 그 성경이 이렇게 있느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 그랬어요. 교회는 피로 사신 교회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9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참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가져야 될 깨달음이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 사랑을, 그 공로를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가는 것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19절에 있는 대로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주고 산 것이 되었다.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라고 하니까 성경은 너희지만은 딴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라고 고치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를 믿고 나아가지만 이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식으로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자기식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자기 아버지의 후처를 자기 아내로 삼는 일까지도 생겼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믿을 자격이 없어요. 왜요? 내 것이 아닌데요.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주인이 믿으라고 하는 대로 믿고 주인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주님 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된 것을 내가 믿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안에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내 방식대로 믿고 싶은데, 아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이 믿으라고 하는 대로 나는 믿어야 되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는 대로 나는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것을 주도한 분이시오, 이 말씀 안에서 그걸 아주 한마디로 탁 줄여서 말합니다. 주인이 계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게 아니다. 내게 아니다. 그러면서 왜 주인이 되셨느냐? 그분이 나를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아직 사단의 종이 되어 있고 노예가 되어 있고 율법 아래 내가 죽어 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고 사셨고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인은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그 사이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방식대로 그냥 교회 다니면 됐지, 나는 내 식대로 믿는다. 아니요, 그거는 내가 주인이요, 예수 주인이 계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나만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건을 허리띠에 두르고 그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님이신데 이렇게 주님이 되어서 주인이 돼서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서로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분명한 건요, 주인은 한 분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주인 될 자격이 없습니다. 주인으로 따라가지고 섬기지 마십시오. 모든 분들은 다 형제들이요, 다 따라가는 분들이요. 거기는 뭐예요? 섬기는 일밖에 없어요. 섬기는 일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지 축복합니다. 섬기는 일이에요. 섬길 때 갑질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있나요? 갑질하며 섬기는 사람 없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된 모든 분들은 섬기는 분이라고 내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는 아까 말한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기하게 돼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 하지 말고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내가 섬기는데 다른 사람이 칭찬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겼으니 내가 당연히 섬기는 것은 나의 주인이 계셨으면 이 일을 하셨을 텐데 내가 할 일이다. 네, 할 일이다. 예, 하면서요, 너무 과도하게 칭찬하지 마십시오. 과도하게 칭찬하는 건 뭐라고 말해요? 그건 아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상대방을 죽이는 일입니다. 참 수고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건 필요하지만은 아부성의 그 칭찬하지 마십시오. 그 시대는 어떻게 돼요? 귀를 씻어야 돼, 듣는 사람은. 위기가 왔구나. 위기가 왔구나. 그러면서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쉽나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걸 자꾸 연습해 가야 돼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는 서로 섬길 것을 눈을 밝히며 찾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한 분, 주인된 한 분, 주님이 한 분인 걸 섬기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주인이 지금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한 주인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을 합니다. 제가 구약의 주인을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그냥 신약에 이렇게 에베소서 하면서 참 힘든 게 뭐냐면요, 이게 실제 이렇게 실물로 보여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론으로 갈까 싶어가지고.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인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다시 말하면은 오늘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7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주님으로 한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 구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으로 내가 그분만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유일한 주인인 것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마음이 나누는 게 아니라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전심으로. 네. 여러 주인이 있는데 그냥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걸 다해서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의 방법이 뭐예요? 너희가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다 버려라 이랬어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다, 이방신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주님하고 부른다고 해서 그거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분, 주님이 한 분뿐이시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으로 믿으며, 한 구주로 믿으며 그분이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믿는다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그 작업을 오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방 신들은, 보이는 신들은 아까 말한 대로 조상신을 섬기는 게 우리나라에 많아요. 담대하십시오. 우리 젊은 청년인데 이제 갓 대학생인가? 그런데 담대하게 난 그 제사 지내는데 왜 안 가요? 난 그 목사님이 부럽더라고요. 그 교회 어떻게 가르쳤기에 그 청년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놈 죽여버리겠다고 막 펄펄 뛰는데도 안 가요. 그래서 야, 어떻게 가르쳤을까? 우리요, 이방 신들을 버리십시오. 전심으로 주님만을 찾으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유일한 주인 되는 자리로 가십시오. 또 보이지 않는 신들은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신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도 신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돈이 주인 되는 자리에서요,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 중요한 길은요, 11조 하십시오. 11조 안 하면요, 돈의 종이 됩니다. 11조 생활하시고 감사헌금 하시고 어떻게 하는지 구제하시고요, 쓰십시오. 돈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돈이 신이 되지 마십시오. 이방 신들을 버리십시오.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는 게 신이 되지 마십시오. 이제 줄줄이 학교들 이제 보니까 인구가 어떻게 하는지 결혼들 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될 텐데, 제가 보니까 애국하는 길은 결혼해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야지 애국하는 길이다.
뭐 따로 방법이 없어도 그게 애국하는 길이다. 왜? 뭐죠? 지금 인구 성장률이 1%대로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그러죠. 1%대로. 그럼 대한민국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 모든 문제들이 지금 막 섬겨야 될 노인층들은 많아지는데 그들을 섬겨야 될 젊은 층은 더 줄어들고, 더 나아가 지금 그들을 또 젊은 층이 노인 됐을 때 그들을 섬겨야 되는 이 어린애 층들은 더 작아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예요. 어떡하든지 독신주의는 사라지고 결혼하고, 그래도 결혼도 아무렇게나 결혼하지 말고 주 안에서 결혼하고, 좀 나보다 학력이 떨어져도요, 결혼하세요. 뭐 어때요? 세상에 우리 고구려 역사에 보면 공주가 바보 온다라고도 결혼했는데,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무학 아니에요, 무학. 그거 결혼해서 가르쳤는. 예. 그런데 뭐 어때요? 예. 우리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존 버녀는 어떻게 돼요? 대장장인데요. 결혼하고 나서 글을 배우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요. 기관차를 발견한 그 사람 누구예요? 그분도 결혼하고 나서 소학교 다니기 시작했어요. 좀 레벨을 낮춰서요. 예수만 잘 믿으면은, 신실하면은 결혼하십시오. 그래서 뭐예요?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요, 3명 이상 아이들을 꼭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큼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참 애국하는 길이 너무 쉽게 나라를 지키는 길에, 왜 그 길로 지금 내가 얘기했는지 저도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요. 우리 가운데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녀요? 앞으로 대학들요, 캠퍼스 그냥 펑펑 비어요. 갈 사람이 있어야죠. 머리 숫자가 많아야지 시험도 치고 가서 입학을 시키는데, 앞으로 한참 되면 어떻게 돼요? 학교에 정원은 많지만은 들어올 학생이 적어요. 그 믿음으로 길러냈어요. 믿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대학 갈 지금 논술부터 지금 유치원 다닐 때부터 논술 가르친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어떡하지? 교회 있으면 교회 보내고, 교회 수련회 있으면 수련회 보내고, 가서 교회에서 말씀드리면 또 말씀드리고, 어떡하든지 예수를 바로 믿어라.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과 함께 가라. 어떡하든지 사람들 있으면 다 죽는다. 대학 걱정하지 마라. 너희 갈 대학은 많어. 네가 골라서 가려니까 문제지, 들어가려면 얼마든지 있다. 자유하십시오. 자녀가 우상되는 걸 다 버리십시오. 자녀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그게 되면 자녀가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하나님이 그거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내가 자녀 때문에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축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뭐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십시오. 자녀에게도 딱 한 가지, 자녀를 따라가는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하나님의 길로 양육시키는 부모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이것이니까 내가 이게 싫더라도 내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부모가 말하면은 자녀가 세워질 수 있어요. 자녀가 그럼 오냐오냐 하면요, 그 자녀가 우상이에요. 신이에요. 내가 자녀들은 되게 자기 좋은 대로 하지만, 우리 유명한 명언에도 있잖아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내가 지금 하기는 싫어도 이게 하나님의 길이니까 네가 내 좋은 거 내려놓고 따라가고 순종해야 돼 하고서 가르쳐주는 부모가, 그게 뭐냐면요, 자기 안의 우상을 버린 것입니다. 자녀요, 하나님이 길러요. 그렇게 한다고 못하나요? 길러요. 제 별명이, 저희 앞에 있는 옛날 초등학교 선생님이, 얘는 길에서 돌아다니는데 학교는 잘 간다. 학교는 잘 들어간다. 뭐예요? 하나님이 길러신. 담대하십시오. 우상을 버리십시오. 우상은 우리 가운데 어떤 것도 우상이 되지 말고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한 가지 더 보여주는 건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지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얼마나 포로돼서 이제는 살 길이 열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해요. 단지 비비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거꾸로예요. 뜻을 정하여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내가 안 먹겠습니다. 왜요? 왕이 섬기는 우상에게 다 제사를 지내고 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안 먹겠습니다. 나는 그 일로 인해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뜻을 정했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빗보이게 되고요. 그걸 관리하는 교장이 이러이러한 학생, 불량 학생이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퇴학당해요. 퇴학당하면 포로 생활로 기어들어가요. 앞길이 환히 열린데도요, 그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택했어요. 나에게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나를 구원하실 구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분만을 내가 따라가기로 나는 뜻을 정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긍휼 은혜를 있게 하고요, 거기에 물과 채소만 먹어도 고기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좋으니까 오케이 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좋은 기회 놓칠까 싶어가지고 주님도 양보하고 주의 말씀도 양보하고 주의 길도 양보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그거는 길이 아니에요. 길이 아니에요. 우리 담대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오. 어떤 주님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인 대로 하나님이서 참 사람이 한 인격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원하는 부분만 갈라서 믿지 마십시오.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십니다. 우리의 대충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전심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